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제목 말씀에 뿌리박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제 자신을 잡으려고 하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죠?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형제들이 그를 숨겨서 이제 오늘 앞에 시작되는 것처럼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는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현상,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굉장히 성경 구절이 좀 어려워요, 그죠? 성경 글씨가. 근데 이거는 그 헬라어에 좀 충실하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여기서 너그럽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런 편견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모든 준비를 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그 말씀을 들었고 또 그냥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열심히 말씀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우리가 이렇게 범인들 데려놓고 조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구석구석 조사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은 좀 달랐을까요? 그가 전한 어떤 걸 전했길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하고 그 베레아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걸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명, 30여 년 넘게 전도 사명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는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 메시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언제나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 바울도 전한 내용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 여기서 그 중에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좀 번역을 좀 아쉬워요. 그들 유대인 중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유대인들은 늘 적이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이 박해를 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는 너무나 심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바울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박해는커녕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오히려 보니까 13절에 요 앞에 있다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다시 박해하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한 그 말씀을
아무런 편견 없이 너그러운 마음, 즉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듣느냐 안 듣느냐에 의해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1절에 있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해서 두 개로 나눠서 전반절 후반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두 구절을 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농부, 중동의 농부. 이 농부가 가서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동에는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길가, 사람들이 밟아갖고 딱딱해진 길가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돌이 굉장히 많은 돌짝밭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 엄청 나 있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뒤에 그 예화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군중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야. 천국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는 거야.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전도자일 수도 있고 하여간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비유하면 아무런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를 해서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거기에 완전히 상반된 곳이 길가인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즉 사탄이 와서 그 천국의 복음 소식 씨를 물어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종교적인 그런 지식들, 이것으로 들을 준비, 열린 마음, 그런 것을 전혀 갖지 않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딱하게 닫고 있는 상태. 마치 딱딱한 길처럼.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씨가 그 상태로 남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믿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말씀에 뿌리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깨닫고 하는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이 듣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은 은혜로 능력 있게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생겨서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난과 병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딘가 기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나왔든 간에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에 앉았으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를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귀를 기울이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면 말씀은 그 말씀이 능력 있게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깨닫는 것도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간단하게 거기까지만 보고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길가를 제외하고 나면 세 가지 땅이 남습니다. 그죠? 하나가 돌짝밭, 하나가 가시덤불밭, 하나가 좋은 땅입니다. 오직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은 어디냐고 했냐면 좋은 땅만이에요.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돌짝밭도 조금 열매를 맺고, 가시덤불밭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뭐 대여섯 배 정도 열매를 맺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복음이 처음 선포됐어요. 그랬는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런 말을 참 듣고 싶어. 그래서 그런 말을 딱 해주니까 와, 여기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걸 싹 받아들여요. 그런데 복음은 자기의 뜻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서 그 뿌리가 말라버렸다. 그래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럼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들, 재물의 유혹들과 또 세상의 근심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덮어서 가시덤불처럼 그 믿음의 씨를 덮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가 성장하지 않은 것.
즉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좋은 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말하는 이 수니엠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깨닫다예요. 깨닫다. 그러니까 이제 뭘 듣고 내가 깨달았어. 아니면 이해했어. 받아들였어. 이런 의미를 하나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 아니면 거기에 딱 달라붙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매일 그거를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것과 하나 되기 위해서 즉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즉 말씀과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 가시밭도 말씀이 어느 정도 자라긴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좋은 땅만이 듣고 승리애미 말씀이 나와 함께 되는 삶. 이것은요,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말씀을 펴고 읽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믿어지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간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옛날에 등 이제 사극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이렇게 종이 등을 들고 양반은 엠 하면서 지나가죠. 마치 고만한 등이에요. 중동도 이렇게 램프 같은 거 위에다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넣어서 불을 펴가지고 그 앞에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로 앞에만 비추어지는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건 내 길 전체를 쫙 비춰주는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딘가로 걸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깜깜하든 안 깜깜하든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면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는 내 발의 앞을 비추어주는 등은 의미가 없고 더구나 내 길을 밝게 비춰주는 빛은 더구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딘가 이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발 앞에만 겨우 비추어주는 등에 의지해서 참된 길,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처음에는 굉장히 희미한 등불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몇 걸음을 걷다 보니까 내 길 전체를 비추어주는 놀라운 빛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좋은 땅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착각하기 쉬워요.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하나도 없고 그런 땅이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땅의 조건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과 하나 되는 땅이 좋은 땅.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는 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가시덤불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랄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인생이 살면서 인생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질병과 혼미함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세상이 보장하는 길에서 갈등하고 마음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국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펴고 앉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빛을 따라서 걷다 보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말씀 공부 시키겠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니까요. 나와서 말씀 배우십시오. 혼자서 깨닫기에 말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적용은 천차만별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2000년간 교회에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교회의 역사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다면 교회가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 매번은 못 나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는 삶,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으로 인도되는 삶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더 가고 또 등에 의지해서 또 한 걸음을 더 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렇다면 반드시 맺습니다.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자,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열매. 우리가 여기서는 열매가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사실 이 열매 맺는 걸로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성도들을 막 채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열매는 뿌려진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도 역시 천국에 합당한 거겠죠. 천국 말씀이 뿌려졌으니까 악마의 열매를 맺지는 않겠죠. 그죠? 천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한, 인내, 뭐 이런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수, 정말 천국을 채우기에 충분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천국 가서만 누린다면 예수님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이라고, 예수 믿고 곧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또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뭐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심하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중에 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죄의 이 본성은 정말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죄에 묶여있는 자기를 발견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유혹들은 얼마나 강한지, 저거는 정말 세상적인 거야, 세상의 유혹이야 하지만 거기에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더 어려운 것은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고 어렵거나 깜깜한 어둠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지? 하는 불만과 불확실한 어떤 덩어리들이 의문처럼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단순하게 천국에서만 거둬들이는 열매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합쳐져서 하나 된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것, 그냥 대충 막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우셨다. 어쩔 때는 기적적으로 도우셨고, 어쩔 때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 또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나를 극복하게 할 것이고 피하는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충 사는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인생 대충 산다,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가 왜 사는가 늘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왜 사는가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뭔가 왜 사는가, 삶의 가치,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목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참으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이 설명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잠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참 자유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삶,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어쩔 때는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가치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 도덕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며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의를 지킨 삶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오직 그 도덕의 기준 대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갈증으로 가득해요. 마셔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붙잡으면 새로운 갈증이 다시 나의 목을 태웁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 그러면서 허무하고 쓸데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갈증을 느낀다면
그 갈증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참 소망이 있다는 증거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얻어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이 감사해요. 작은 도움 하나가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어떤 기쁨을 주고 내 삶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지.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 말고요, 성경은 수많은 이 땅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이것은 오직 좋은 땅, 돌무더기가 있건 간에 가시덤불이 많이 시계로 햇볕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맺혀진다. 그래서 이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 기쁨, 잔치와도 같은 그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왜 열매는 이렇게 많이 열릴까요? 내가 혼자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만큼 충분하게, 내가 누리기에 충분한 열매가 나한테 주어진다고 하는 것도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 하나를 풍족하게 채우는 것을 넘어서 나의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의 주변의 이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족한 열매를 먹으며 누리며 잔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성경은 너 혼자 뱃두들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으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살아간다면 나는 나 혼자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 말씀에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며 열심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믿음의 과정들 속에서,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 속에서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릴 때만이 그 믿음의 생활은 열매 맺는 삶이고, 결국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도 역시 말씀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맺어진 이 열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 기경돼서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그대로 붙어있는 사람, 말씀에 깊이 뿌리박은 인생들, 그 인생들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단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 당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듣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땅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아니, 어떤 땅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베레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단 1.1획도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